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하나님 친히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가 할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보시리. 법애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넘치시리. 아멘. 네,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오늘 말씀 마지막 20절에 보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들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우선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몸을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몸을 훼손시키는 것을 불효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것, 심지어는 이 머리카락과 피부까지도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 단발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그것을 내렸는데 그것을 반대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몸의 일부인 머리카락을 훼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몸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그렇게 훼손할 수 없다라는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몸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것처럼 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신 목적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은 다른 자유가 아니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또한 죽음과 육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닌 거예요. 방종은 뭐예요?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유를 잘못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것은 절제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진정으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후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던 그런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자유를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쾌락을 위해서 또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도 내려놓고 또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나오는 파리와 불랍 이야기,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아주 맛이 있는 달콤한 꿀을 발견을 하고 그 주변을 맴맴 돌아요. 그러다가 조심조심 꿀맛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발 한 발 들여놓다가 결국 한복판에 빠지고 날개에 꿀이 묻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날개고 몸이고 다 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불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야 이 무식한 파리야,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빠져서 결국 죽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꾸 꿀에 빠져 들어가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빠져 들어가니까 그 나비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파리는.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촛불이 켜졌습니다. 촛불이 켜지면 누구의 시대가 시작돼요? 불나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촛불이 켜지자 불나방은 그 촛불 주변을 빙빙빙 돌아요. 그리고 더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 촛불에 날개가 토도닥 타버리고 툭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그 꿀 속에 빠져서 허덕이던 파리가 한마디 합니다. 나보고 이 바보라고 하더니 저는 더 바보구만. 한 번에 다 죽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탐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스스로 멸망을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잘못된 이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데, 정욕을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더니 이성의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 이렇게도 해놨고,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욕심, 그죠? 그리고 물건을 탐내서 집착하는 마음, 이것을 정욕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도가 있고 또 이 욕심에도 절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잘못된 욕심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인 몇 사람이 옛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을 하고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인 성도의 육체를 더럽히는 심각한 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즉 하나님과 합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행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또는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음행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다,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우리의 몸을 샀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몸을 사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모든 삶을 사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때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뜻과 내 마음과 또한 내 취미와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에 아니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몸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이름난 이 화곡동 교회 윤주홍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은혜 받은 후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의예과에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을 보는데 다른 과목은 다 자신 있는데 유독 이 생물이 너무 어렵고 자신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에 답을 쓰고 마음에 놓이질 않아서 빈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빈칸에 써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원하던 대로 의예과에 합격이 되었고 의학을 공부한 후에는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아원도 돕고 또 당시 가난한 지역인 봉천동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돈도 벌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처음에 결심했던 그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는 거예요. 결국 좋은 일은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돈을 벌 생각에만 몰입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추일까지 범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어느 날 이 운전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를 막 급하게 그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의 셋째 딸이었던 거예요. 청진기를 그 딸의 가슴에 댔더니 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병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딸의 산소를 갖다 오는 중에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소녀를 안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소녀 열 나는 어린 아이를 업고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 이 아이를 빨리 고쳐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할머니와 그 어린 소녀가 병원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아저씨도 의사야? 그런데 의사 옷을 왜 안 입어? 아저씨는 이 청진기라고 안 했겠지만 뭐 하여튼 이 아저씨는 청진기도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어린 소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하얀 가운도 입고 이 청진기도 귀에 꽂고 이렇게 그 아이에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장로님의 이 심장 고동 소리가 정말 이 천지를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야 깨우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 당시 빈민들이 몰려있던 봉천동의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와 어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처음에 다짐을 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의 몸을 허락하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언제 어른이 되나 굉장히 참 부러웠어요. 20대 때 되면 언제 30대 되고 언제 40대 되나
30대 40대 되고 나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되니까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그런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은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바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바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처럼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뜨거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감사로 또 찬양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
문 힘써 다하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비수도권 지역은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으로 좌석수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로 나눠서 9시 1부, 11시 2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상이 가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9시, 11시 두 번 중에 한 번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시고, 또 혹 열이 37도 이상으로 고열이 나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오시면 손소독 또 거리두기 잘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 읽기 구약성경 창세기 43장부터 수요일까지 50장,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1, 2장, 금요일 3, 4장, 토요일 출애굽기 5, 6장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한 주 보내고 상황을 봐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반찬 나누기 봉사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봉사는 5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셨고, 돌아오는 주는 6구역에서 청소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손잡고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또 깨닫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